지난주에 우리는 이 부끄러움으로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것을 같이 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 강력한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그 율법책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소홀했던 현실을 자각하고 또 막 옷을 찢을 정도로 격렬하게 그 회개할 정도로 큰 부끄러움을 느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움을 강력한 부흥운동, 종교개혁운동으로 그렇게 연결했다는 것, 이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게 참 대단한 게요, 그 왕들도 사실 뭐 정치가 아닙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 사건을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치적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제 이 율법책 발견한 것을 사용할 것 같은데, 요시야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진정한 회개 운동으로, 진정한 부흥 운동으로 그렇게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참 귀한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요시야는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민감함을 보여줄 수 있었나? 왜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또 백성들이 부흥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쓸 만큼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나? 이런 질문이 이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쭉 보니까 이제 이 요시야 왕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가정사를 보면은 참 요시야는 그 불행한 가정을 가지고 그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라고 그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그 므낫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인데요, 그 자기 아버지 대에서 그 전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큰 일을 히스기야 왕이 했는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다 제거했던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이런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인데요, 이 아몬도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던 왕인데, 불행하게도 집권한 지 2년 만에 개역 세력에 의해 가지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당시 이 요시야 왕의 나이가 8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등극하고 2년 만에 목숨을 잃으니까 졸지에 이제 8살에 준비도 안 된 어린 애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의 어린 나이에 불안하고 그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다 그 악한 왕들이니까 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뭐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한참 동안을 그냥 혼미한 상태로 헤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이 요시야 왕에게 그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나이가 16세예요. 왕으로 등극한 지 8년 되던 그 해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요, 자,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전에는 그냥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혼미한 그런 생활을 영위하다가 16세가 되는 그 즈음에야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았다, 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요시야에게 이런
그 영적인 자각이 일어난 것을 이제 그 이후에 요시야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는가니까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그 앞에 건데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런 표현들은요 구약의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성군, 그런 왕들을 표현할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게 16세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종교 개혁의 씨앗은요 우연히 율법을 발견하던 그 지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이전서부터 그가 16세 되던 해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던 이 16세 때 이미 이 개혁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내면에 어떤 싹이 자라고 있는가, 그 내면에 어떤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 또 어느 목사님이 교회 공금을 횡령을 했다, 그거는요 그 목사님이 그 전날 헷가닥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서부터 그 내면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싹이 자라고 있었던 걸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사례가 다윗 아닙니까? 우연히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의도하지 않게 그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거는요 다윗 왕이 어젯밤에 먹은 술이 덜 깨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래전서부터 그 안에 이제 자꾸 사람들이 잘한다 떠봤더니까 그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고, 그 안에 교만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을 희석시킨 지가 아마 꽤 됐을 거예요. 이 안에서 자라나는 잠복된 그 악한 씨앗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는 열매로 나타났을 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한 적이 없고 사고를 친 적이 없지만 내가 내 안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보면 사실 본인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 요 근래 와가지고 막 자꾸 시험이 들고 표현은 안 하지만 회사에 있는 그 나보다도 그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어떤 과장님이 그 나 부인 몰래 막 그 바람을 피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부러워 죽겠고, 어떻게 저렇게 하면 들키지도 않고 저거 참 부럽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건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그 안에 지금 악한 씨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내면 세계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말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슬이라도 그것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이슬이라도 그것을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낸다는 것.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큐티를 해도 똑같은 어떤 사건에 맞닥뜨려도 내 안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느냐가 그것이 내 인생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놀라운 부흥운동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내면에 16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일을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어린 16살 나이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이제 개혁 운동으로 이제 이 에너지를 물꼬를 트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강력한 우상 타파 운동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성전 청결에 대한 그 열망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됐고, 그런가 하면은 말씀 회복 운동을 벌였고요. 그런가 하면은 유월절 절기의 회복, 이것을 꿈꿔왔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부흥 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2장, 23장, 그리고 또 역대하 34장, 35장 이런 말씀들을 이제 잘 버무려 가지고 이 요시야 왕의 부흥 운동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부흥 운동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에 첫째가 뭐냐? 이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갈망했고,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은 이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의 회복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지금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 절기의 회복을 지금 꿈꾸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 애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요시야의 이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너무 귀하게 평가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앞에 왕들이 보면은 이 굉장히 이게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역대 왕들이 이 기록을 읽으면 엄청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다 유월절을 지켰거든. 아니, 여러분, 실제로 유월절을 폐기시킨 왕은 없습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유월절을 잘 지켰는데, 아니, 성경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절 4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여기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지금 그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드 핑크라는 분이 쓴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에 보면은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누구의 유월절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유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유월절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에요. 근데 왜 요한복음으로 가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할까요?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들 그냥 멋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 출애굽의 기쁨, 종살이하던 나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애굽의 그 신음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 자기 정체성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지켜야 되는 게 유월절인데, 불행하게도
그런 정신은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유월절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진심으로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떤 분에게는요, 세상에 이렇게 그냥 딴 데 놀러 안 가고 이 더운 날 여기 와서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 오늘 예배 안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 하듯이 이게 지금 유대인의 주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일입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심각한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지각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오죽하면은 그 시간 지나서 예배 시간에 문을 잠그라 그러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는 분들 문을 잠궈 가지고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 생긴대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마음대로 지각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들락날락 하시면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오늘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여러분이 지금 설교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유대인의 예배로 드리시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요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마누라하고 그냥 싸움하고 가정에 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찬수 목사가 오늘 또 뭐 잘 웃겨주고 내 마음을 좀 풀어주겠지 그렇게 하고 오시면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만족 내가 무엇을 채워주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우울하든지 뭐 유쾌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이게 예배거든요. 그렇게 시간 다 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 예배 안 드렸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왜 성경책을 왜 안 갖고 다니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자막으로 성경을 이걸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한 번 또 자막을 또 안 띄운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막을 띄우는 것은요 예수 믿은 지 지금 6개월 1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을 위한 거예요. 뭐 그냥 혼자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도 없고 뭐 찾기도 막 이게 뭐 출애굽기가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고 창세기가 뭐 요한계시록 옆에 있는지 모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띄워드리는데 여기 예수 믿은 지 1년 이상 되신 분은 자막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찾아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저 사람이 교회를 가는 건지 지금 마시러 나가는 건지 슈퍼마켓에 라면을 하나 사러 가는 건지 옷차림도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여러분 참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시대가 다 그렇다고 모든 여성이 옷 다 그래 입는다고 요새 모든 남자들이 다 옷 그래 입는다고 그런 걸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하나님의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이제 이 가정 예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요,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고등부 여교사 중에요, 이제 결혼 안 한 미혼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혼자 교회를 다녀요. 나머지 가족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슨 마음에 그 감동을 하나님 주셨냐 하면, 비록 나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정 안에 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요, 그 예수 혼자 믿는 이 자매가 그 가정에서 거실에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펴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혼자 딸랑 그 하는 게 그 참 얼마나 서글퍼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요,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 그 젊은 자매가 주님 앞에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 운동을 하고자 몸부림쳤던 요시야의 부흥 운동은 이 마음이 담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저는 진실로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평가받기 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찬수 목사는 사람 끌어모으려고 저렇게 혈안이 된 목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느니라. 이 얼마나 비참한 평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찬수 목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던 저런 종은 없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평가를 갈망하는 마음의 태도가 이게 부흥의 이게 재료라는 것입니다.